여러분, 세상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성경은요, 인생의 원리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해를 밝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이대로 하면은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는데 이 초자연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갚아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임을 잊지 말아야 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사로 주일마다 또 헌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가 가리키는 그 학생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그 교사에게도 초자연적인 갚아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길 좋아하세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자. 찬양하는 자는 어떤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밑바닥을 허물더라도, 나락을 떨어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깁니다. 갚아주신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인사하는 것. 어떤 사람, 여러분, 목사한테 냉수 한 컵 전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면서 초자연적인 흐름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물질은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경제적인 관점만 보지 마세요. 영적인 걸 얘기할게요. 원수가 물질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가 역사를 할 때는 질병, 이렇게 어려운 점, 그것보다도 현대사회에서는 세계에서도 경제, 물질로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의 권세 중에 만몬, 물질로서 그냥 막 옥죄면서 막 힘들게 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큰 어떤 걸림돌이 되고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를 꿰어들어가고 우리를 잡아채는 겁니다. 그것대로 안 하면은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우리는 뒤처지고 우리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유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여러분,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으로 살아보는 여러분, 올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 나갔을 때 그거대로 한번 해볼 건데 이런 후회를 하지 말고 새해 1년만이라도, 정말 1년만이라도 올해 한번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오늘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참으로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갚아주시겠다고 이미 갚아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도 안 하고 이 여인은 이 여인을 이렇게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럴 때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미리 갚아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할 경우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먼저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것을 내게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이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로 한 움큼이에요. 엘리야가 홀딱 먹어버리면 자기하고 아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은 못 먹어서 몸이 점점 불고 눈은 뒤집히고 그냥 뭐 기력이 없을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먼저 그 후에 하나님이 1, 2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찾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갚아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는 남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거 드리면 없어요. 다 먹고 남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한 갚아주심, 초자연적인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여인의 통과 병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과 가루가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다시 그녀의 인생의 풍년이 올 때까지 그 불경기 불황 동안에 그 마지막 숨 넘어가는 기간을 아들과 이 과부의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계속됩니다. 물질적으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상 17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냐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극심한 가뭄의 때 먹을 것은 있었지만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과부에겐 소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그 아이를 붙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어 외치는데, 하나님, 왜 하필 제가 들어간 과부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니 그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영이 다시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나 어미의 품에 돌려진지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갚아주심이 있다. 올해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라. 원리는 뭐예요? 원리를 알고 원리를 발견하고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거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올해 1년만이라도 이대로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저에게 레마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찾은 자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someday somehow you will find it. 흐르는 강물에 내가 먹을 거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겨우 얻은 것을, 그리고 마지막 한 끼라고 남은 것이 전체인데, 근데 그것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반드시 돌아오고 네가 도로 찾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요셉처럼 찾게 돼요. 구덩이에서, 깊은 감옥에서 누명을 썼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갚아주심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부흥 강사님, 또 우리 교회 다녀가시는 모든 목사님, 또 별목이 나가서 활동을 할 때 모든 목사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종 대접을 잘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피부에 안 닿나 보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뭐 몇 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말만 하는 거지.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제 제자 목사들, 모든 목사님들, 부부들, 가족들한테 나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해요. 내가 먹는 메뉴랑 그런 메뉴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내가 맛있다 그러면 이거 가서 너희들도 먹자. 그래갖고 같이 해서 같이 먹어요. 같은 메뉴를 같이 먹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충분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흐름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쓰임받는데 다음 세대에도 쓰임받아. 그것도 그 세대도 쓰임받았는데 다음 시대도 쓰임받아. 어떻게 이 사람은 삼중임을 해? 한 해를 임기를 완성시키기도 어려운데 임기가 어떻게 이렇게 삼중임을 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어? 어떻게 겸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갚아주심에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억하신다. 사르밧 과부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때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억하면 됐지. 그런데 누가 다시 거론해요? 예수님이 거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밟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충격적일 겁니다. 다 같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과부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사렙다는 사르밧을 헬라어로 하면 사렙다가 되는 거예요. 동일 지역의 그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전국적인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다. 모두가 죽어나는데 엘리야 내 사랑하는 종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오직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한 여인에게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내가 직접 너에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먼저 다오. 마지막 있는 그녀의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 돼요. 넘어가는 아들을 봐야 돼요. 그냥 살이 뜯겨나가는 장면일 거예요. 어미는요, 자식이 죽어가면 자기 살점이라도 베어서 아이의 입에 물려줄 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릴 때 여러분 이게 순리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세상 사는 지혜고 판단과 분별력이에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도 어긋나고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책임지시고 갚아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천국 가서 만날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런 초자연적인 흐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임할지어다. 너희가 배부르리라. 너희가 배부르리라. 배부리라는 건 내 손에 뭐 갑자기 땡기고 뭐 갑자기 커져서 키가 부쩍 자라고 뭐 이렇게 늘어나고 규모가 있어서 뭐 라인이 더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다가 쏟아지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원으로도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신원으로도 갚아주신다. 내 길 막는 원수가 있어요? 걸림돌이죠. 긴장 상태가 아니라 원수예요. 왼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에게 환난을 줬느냐? 너 환난으로 갚지 마. 너에게 환난을 준 사람에게 환난으로 갚으면 너에게도 환난이 임해. 하지만 그 원수를 내게 맡겨라. 나는 너희의 환난을
안식으로 바꿔주리라. 여러분, 안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29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써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딱 떠오르실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나 여호와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너의 원수를 내게 맡기면은 그거는 영적으로는 어떤 현상이냐면 숯불. 여러분 숯불구이 드셔봤죠? 숯불구이. 그 숯불, 시뻘건 숯불. 그 숯불을 이마에 얹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각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고장났다는 걸 알아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소화기 계통은 자각 현상이 없어요. 식도 조금 넘어가서는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계속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이거 몇 분만 계속하면 난 뜨거운 거 잘 마신다 그러는데 식도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위는 신경이 없어요. 위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들이키래도 취하기만 하지 여기서 뭐 찌릿찌릿하고 나중엔 감각도 없어요. 자기가 위가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위가 벌써 쓰리고 아프다 그러면 고장이 난 것이 한참 지나서 된 거니까 이것이 암으로 발견되고 이럴 때는 이미 진행이 끝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각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질병에서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영적인 자각 현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자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갚아주심이 오는지 가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나에겐 피부적으로 안 닿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랑 상거가 먼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앞에 캐시, 눈에 보이는 이것 잡고 이 아이템 잡는 게 바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살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사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물질을 다루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방법이네. 아니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니. 원수일수록 되갚아줘야지. 안 그러면 가족에게도 내가 창피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네. 아버지는 뭐 꿀먹은 벙어리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못 견뎌.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 자존심이 무슨 자존심이냐면 여러분 이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진짜 멋있는 자존심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여러분 크게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동해요? 아내가 남편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영적인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봐요. 영적인 시그널이 와요. 벌써 올해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 있는 법으로 만드시겠다는 사인이 온 거예요. 목적 있는 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꼬마의 곡간이었어요. 꼬마의 전부였다고. 남은 것이 아니라 꼬마의 전부였어요. 사르밧 과부도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역사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각 현상이 없어 그렇지. 여기다 숯불을 얹은 것 같아. 숯불을 얹은 것 같아. 숯불을 얹은 것 같아. 와, 숯불을 얹는 것 같아. 숯불.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처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신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갚아주신다 해보세요.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신다.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큰 악이 닥칩니다. 그러나
악을 축복하면 큰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복음 전파에 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흘려나갈 때, 눈물과 함께 흘려나가고 한 가족 한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흠모할 거예요. 누구야? 누구? 대한민국 서울 대치동 대치순복음교회 온라인교회에서 온 성도, 그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 찾는 거야? 와, 저 사람이야? 거기 장로님이네. 거기 안수집사네. 거기 권사였네. 거기 집사였네. 거기 어린이였네. 거기서 출생한 신생아였네. 그냥 모든 그 영적인 주목을 받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영적인 자각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것, 하나님의 종을 귀히 선대한 것, 여러분 냉수 한 잔이라도 여러분이 한 모든 그 봉사와 헌신,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상대가 이만큼 기대할 때 이만큼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만큼 기대해요. 그때 그만큼 맞춰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니함만 못해요. 손님 접대는 여러분 아예 손님을 초청하지 말지, 손님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되면 빈약하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면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더 축복이 와.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제 동생이 참 이게 몸매도 멋있고 얼굴도 좋잖아요. 원래 그게 제 얼굴이었어요. 이게 바뀌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은 이게 긍정의 의미로 받으면 될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해석의 능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석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참 내가 입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는 옷 스타일로 이제 옷을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자기가 고르는데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하다가 이것도 좋고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이걸 하자. 그래서 이걸 해놓고 자기가 고른 옷도 하나 더 구입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벌을 기대했는데 두 벌이 된 거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우와, 형님, 한별 목사님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막, 또, 그런 사람이 또 말을 잘하잖아요. 원래 공직에 있으니까 말을 잘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더 큰 축복이 내게 임했어요. 아무튼 어떤 시점부터는 모든 식사나 모든 계산을 내 동생이 다 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나? 어떤 때는, 어떻게. 형님, 제가, 목사님, 그러고 막,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랄까, 그냥 겨우 옷 두 벌 사주고 모든 것을 다 얻어먹고 다니는 데였어요. 여러분, 도로 돌아와서 나를 명중하는 것이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 간에 있은 일이니까 팩트체크를 오늘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봅시다. 아멘.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겁니다. 아멘. 원수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